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당신께 두 가지를 요청하나이다. 제가 죽기 전에 제게서 그것들을 거절하지 마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제게서 멀리 옮기소서. 제게 빈궁을 주지도 마시고 재물들도 주지 마소서. 저를 위한 적절한 양식으로 저를 먹이소서. 이는 제가 배가 불러 당신을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니이다. 아니면 제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함이니이다. 성경에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기도문을 남긴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야베스, 여호사밧, 아삽의 기도 등이 그것들입니다. 이들의 기도를 연구하고 공부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유명한 아굴의 기도입니다. 야케의 아들 아굴은 성경에서 비교적 모호한 인물로 잠언 30장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3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위에 야케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예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였으니 곧 이디엘과 우칼에게라. 아굴이라는 이름은 수집가란 뜻입니다. 뭘 수집했을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를 수집하는 사람들 있죠? 동전을 수집하는 사람도 있고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폐를 수집하는 사람도 있죠. 또 뭐 단추라든가 인형을 수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굴은 뭘 수집했을까요? 지혜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아굴이 야케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야케 역시 성경에서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아굴이 말한 이디엘과 우칼은 그의 아들들이거나 아니면 제자들로 보여집니다. 혹은 아굴을 구약의 예언자로 설정하면 이디엘과 우칼은 예언자의 말을 받아 적는 서기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 이디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서 비슷한 이름 뭐가 있을까요? 임마누엘이죠?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적을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잉타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런데 이디엘이라는 이름도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칼이 나오죠. 우칼은 전능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굴이 이디엘과 우칼에게 말한 예언, 그것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자, 다시 그 잠언 30장 7절 9절 보십시오.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나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옮기소서. 두 번째는 나에게서 부와 가난을 제거하고 적절한 양식으로 먹이소서. 아굴이 멀리하고 싶은 것은 잠언 30장 6절과 잠언 30장 8절입니다. 거짓말과 헛된 것들이죠. 잠언 30장 6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내가 거짓말쟁이로 발견될까 함이라. 잠언 30장 8절 아까 읽었었죠?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제게서 멀리 옮기소서. 제게 빈궁을 주지도 마시고 재물들도 주지 마소서. 저를 위한 적절한 양식으로 저를 먹이소서. 아굴은 그 잠언 30장 3절에서 자 여러분들 잠언 30장 3절도 보십시오. 자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않았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도다 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사실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것들은 몰라도 분명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지식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안다면 그는 최소한 죄는 적게 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안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할 것입니다. 아굴이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한 지혜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곧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자 하나님의 지혜이시라.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열심히 그 성경을 읽고 탐구했지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이사야서 54장을 통해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초림과 재림,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이 둘 사이에 놓여있는 교회 시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신비였고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신비가 계시될 때까지 누구도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굴은 현명하게도 부자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자들에게 있는 위험만큼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부자들의 위험, 가난한 자들의 위험은 뭘까요? 부자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한 부자는 지옥에 갔죠.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갔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위험스럽죠. 가난한 사람은 그 궁핍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왜 저주할까요? 그는 자신의 불안한 환경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재판정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도둑질로 유죄 판결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본문 잠언 30장 7절 9절에 아굴의 기도를 놀랍도록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실행했던 사람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크나큰 이득이니라. 이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바울 사도는 만족하는 삶, 주님께서 주신 걸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굴의 기도처럼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 위한 몇 가지 기도의 원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칙들, 첫 번째,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이로써 너희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다시 보십시오. 지금까지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제자들은 그때까지 무엇을 구할 때 언제나 누구의 이름으로 구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지칭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뭘로 바꾸라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경륜이 신약적 경륜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23절도 보십시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자, 거기 그날에다 빛을 쳐보세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바로 교회 시대를 얘기하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결과로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24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음으로써 주님께서는 우리의 즐거움을 충만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에서 우리에게 항상 크게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크게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즐거움이 충만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크게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대로 구한 자신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끊임없는 기도는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는 주님과의 지속적인 소통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서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도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기도는 기쁨을 얻는 수단이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적인 감상이라든가 또 낙담, 의기소침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혹시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낙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기 보세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해서 무엇이든지. 자,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의 선한 일들을 위한 모든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쓰고자 기도했을 때 거부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엇이든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정욕대로 다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또 주님의 영광,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것을 도모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바로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나니 너희가 그것을 너희 정욕들에 소진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잘못 구해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으시는 것이죠. 기도의 원칙들, 두 번째, 믿음 안에서 구하라.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그로 하여금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구하게 하라. 이는 흔들리는 자는 바람에 밀려 유동치는 바다의 파도와 같기 때문이라. 이는 그 사람은 자신이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이중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들에서 불안정하니라. 자, 이 구절은 이제 특별히 지혜를 얻기 위한 기도의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자, 이 구절이 이제 5절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5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5절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해주시며 질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그래야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여러 어려움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자신의 지혜, 세상 지혜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때에 맞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자신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 마음을 변치 말고 끝까지 구하되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주님께서 지혜로운 해법을 주시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해결하고자 좌충우돌하고 이리 알아보고 저리 연락해보고 하는 게 보통이죠. 그렇죠? 자기가 기도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게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 6절 보십시오. 흔들리는 자는 바람에 밀려 유동치는 바다의 파도와 같기 때문이라. 계속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이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하시죠. 자,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얻고 그분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의심을 몰아내는 것이죠. 믿음 안에 약간이라도 의심이 들어있다면 그 믿음은 이미 파손된 믿음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8절 또 보십시오. 이중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서 불안정하니라. 자, 이중적인 생각,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안정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안정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지라 더욱더 불안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중적인 생각, 다른 말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이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는 그가
한쪽을 증오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가 한쪽을 받들고 다른 쪽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불안정한 거 영어로 뭐예요? unstable. 그렇죠? unstable. 반대말은 stable이죠. 거기 어떤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죠. 테이블 앞에 s가 붙어 있으면 stable.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게 뭐예요? 식탁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안정이 없다. unstable은 뭐예요? 식탁의 다리가 부러졌다는 뜻이죠. 식탁의 다리가 부러져 있으면 밥상에다가 뭐예요? 음식을 올려놓을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의 밥상 다리가 부러져 있는 것을 보시면 어때요? 아무것도 올려놓지를 못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불안정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조건인 것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중적인 생각을 품게 되면 그는 의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생각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려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구할지라. 그래야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주님의 지체가 되었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들, 나의 지위, 신분, 권리, 생명, 축복, 능력 등이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명령, 가르침, 계명, 훈계, 권면, 교리, 통치 등이 명시되어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즉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들이 자신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몇십 번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성경을 20번, 30번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단 한 번의 순종이 성경을 20번, 30번 읽은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죠. 그렇겠죠? 기도의 원칙들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자, 이 내용은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자, 이 구절은 주님이 하신 산상설교의 여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분리시킨 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의 왕국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Kingdom of God, 영적인 나라로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나면 들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주님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산상설교를 하실 때는 거듭난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죠? 거듭나는 것은 언제를 기점으로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지 거듭나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거듭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에는 아무도 교회 시대의 성도들처럼 영이 거듭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단지 성경에 예언된 그들의 메시아께서 오셔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이 세워지길 바라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므로 이때 이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죠. 아시겠어요?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성돼야 된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성돼야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남이 아닌 뭐에 의해서? 율법을 온전히 행해서 율법을 온전히 행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다음에 무엇을 기다리라? 하늘 왕국을 기다리라.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 왕국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나라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 시대에는 이 영적인 나라를 거듭남으로써 들어가지만 교회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십자가 이전에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행한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다스리는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갖추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곧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의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구해야 할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설교에서 완벽한 의가 요구되는 것이었고 이 의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의는 죄성을 지닌, 즉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산상설교대로 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는 사실은 어느 때의 법령이에요? 천년왕국에서의 법령이죠.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이 이루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의, 즉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조건이 뭐였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잖아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잖아요. 예수님의 의가 필요했잖아요. 그 의를 어떻게 얻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의를 어떻게 전가받은 것이잖아요. 인피테이션.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지 못할 의를 완성하시고자 죽으셨던 것이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써,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믿음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믿음의 의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때요? 산상설교를, 그때 당시 산상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이들은 구약의 메시아적 상황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이들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난 의를 지녀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너희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를 넘어서는 의, 그것은 어떤 의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그들보다 의가 뛰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매일 성경만 붙잡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보다는 의가 뛰어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 백성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너희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를 넘어서는 의는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를 어디서 얻는 것이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들을 유대인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렸던 것이에요.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뒤따르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이 의에 도달하였으니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죠? 그 의는 어떤 의였다? 믿음에서 나오는 의였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 또 율법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며. 자,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9절 다시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율법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의가 아닌, 그렇죠? 율법의 의는 자신의 의죠. 왜? 율법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며. 여러분들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한 것이다? 전가받은 것이다. 임퓨테이션 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의가 자동적으로 전가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 받지 않겠습니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자동적으로 전가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지느니라.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지느니라. 여러분들은 거듭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의를 전가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왕국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전가받은 그분의 의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지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행동, 판단,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자, 그러면 그분의 의는 뭘까요? 그분의 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즉 정의, 자비, 거룩함,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형제 자매들과의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지역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시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 그분의 의죠. 그분의 의에 따라서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영혼육에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믿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는 우리가 구하는 가장 좋은 은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오히려 최상의 은사들을 열렬히 사모하라. 그런즉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더 훌륭한 길을 보여주노라. 자, 여러분들은 여기 최상의 은사가 나오죠? 최상의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최상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 여러분들 그 14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 성도의 사랑을 따르라. 그런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오히려 너희는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왜? 지금 성경에는 뭐예요? 모든 예언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언의 은사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 예언은 자, 잘 들어보세요. 예언의 은사는 기록된 성경의 예언을 정확히 해석해서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또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때와 상황에 맞는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예언의 은사인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5절 또 보십시오. 3절에서 5절. 자, 그 밑에 3절에서 5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세움과 권면함과 위로에 이르도록 하느니라. 알려지지 않는 어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언하는 자가 방언들로 말하는 자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이라.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인간적인 지혜로 깨우쳐주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또 고린도전서 14장 19절도 보세요. 밑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내가 알려지지 않는 어떤 방언으로 1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음성으로 내가 다른 이들도 가르칠 수 있게 하겠노라. 그렇죠? 알아들을 수 없는 1만 마디 방언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5마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어떻다? 예언의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예언, 즉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해서 형제자매들을 세워주고 바른 말씀에 근거한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12절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의 열심인 고로 너희도 바로 그와 같이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탁월해질 수 있도록 구하라.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곧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는 말들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세상 이론과 사상은 세워주기는커녕 혼란만 가져오고 교회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좌파 정치인들 따르는 어떤 형제 있었잖아요. 교회 오면 막 그 좌파 정치인들이 선전선동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지. 그렇죠? 완전 무질서해지는 것이에요. 좌파 사상가들의 그 사상적 기반이 무엇이에요? 진화론하고 유물론이잖아요. 진화론과 유물론은 무조건 뭐예요? 무신론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기반한 사상, 그런 것들에 기반한 이론들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들의 행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절대 그런데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일들 중에는 그들이 잘 되기를 구하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가 잘 되기를 기도해 줘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또 이 안에 들어있는 또 깊은 뜻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아무도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이의 번성을 구하라. 자, 여기는 이제 물론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자기 자신의 것이 뭘까요?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영적인 부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의 일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물론 없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은 전혀 생각지 않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자기 자신의 것은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자기 혼자만 영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 가족들 중에서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함께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거듭나게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새롭게 태어난 그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일입니다. 자신이 구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항상 기도 제목에 포함시켜서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기도의 원칙들 네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라.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9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9절.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말하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는 내가 담대히 나의 입을 열 수 있게 하려 하며 복음의 신비가 알려지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온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고 모두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아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 사명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임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그런즉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으며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그분께로 화해시키시어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도다. 자, 나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핑계일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에 관계된 여러 일들이 있죠.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일을 위해 전도지를 배포하는 일, 복음 전파사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 SNS라든가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는 널려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여러 신학교라든가 대학교의 자유 게시판을 찾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게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게시된 복음을 읽고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 게시물에 상당한 조회수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반드시 또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더라도 그 게시된 전도지를 읽은 사람들은 최소한 복음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주시며 질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면 그분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되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혜의 원천이 되시죠? 그래서 모든 지혜는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면 그분께서는 아낌없이 그것을 주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혜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구령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먼 안목으로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세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고 인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부귀나 장수를 바라지 않고 지혜를 얻기를 구했을 때 기뻐하시고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의 말들에 따라 행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노라. 그렇게 하여 너와 같은 이는 너희 앞에도 없고 너희 뒤에도 너에게 비견될 자가 아무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밤이라도 자기 전에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지혜를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복음 전파에 대한 지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지혜. 또 어떤 유업을 받을 수 있는가, 상급에 대한 지혜 구할 수 있겠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무학무식한 뱃사람이었지만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학자와 종교인들보다 훨씬 월등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이죠. 이제 그들이 저들을 배우지 못하고 무죄한 사람들로 알았던지라.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자 스스로 놀라워하였더라. 이어서 그들은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저들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더라.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요한도 뱃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세상의 어떤 신학자들보다 뛰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고요,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방법도 주님께 구하면 아낌없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4장 10절. 그리고 야베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말씀드리기를, 오 당신께서 정녕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제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바라옵고 당신의 손이 저와 함께하사 그것이 제가 비통하게 되지 않도록 당신께서 저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한 것을 그에게 허락하셨더라. 자, 이 구절은 유명한 야베지의 기도죠. 기도의 내용이 물질적인 축복과 평안을 구하는 것이기에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지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들어주셨습니다. 거기 보세요. 오 당신께서 정녕 저에게 복을 주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부와 번영, 그리고 영적인 안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야베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그의 삶에 대한 축복을 구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나 야베지처럼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절실히 바라도 갖지 못하며 너희가 죽여서 갖고자 갈망하여도 얻어낼 수 없느니라. 너희가 싸우고 전쟁하여도 여전히 너희가 갖지 못하느니라.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나니 너희가 그것을 너희 정욕들에 소진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제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바라옵고. 자, 이스라엘에서 땅을 소유하고 자신의 영토를 확장시켜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였던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웃 친척, 또 자신의 친구라든가 지인들이 잘 살고 부유하게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베지의 지경을 넓혀주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에 대한 열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손이 저와 함께 하사. 자, 야베지는 그의 삶에서 자신의 필요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기를 구한다는 것은 그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야베지는 자신의 성공과 보호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제가 비통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야베지는 악한 일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삶이 어때요? 좋은 일, 악한 일, 좋은 일, 악한 일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신후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무당 찾아가서 구슬하고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하고 타로 카드를 뽑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게끔 해놓으신 것이에요.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이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런 악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야베지는 악한 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악한 일들은 고통, 괴로움 또는 영적 타락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결과로 악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지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죄를 버리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면 어때요? 악한 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한 것을 그에게 허락하셨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고 진심 어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야베즈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과 관련이 있죠. 그의 어머니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보면 내가 고통을 겪으며 그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 뜻에 따른 고통에도 불구하고 야베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역경,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는 진심 어린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진실하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자는 발견하며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시편 62편 8절 항상 그분을 신뢰하라. 너희 백성아 너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기도의 원칙들을 지키시고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으며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